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책하며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금식해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언젠가는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이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고요. 그 안에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산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교회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넘어진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지금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역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이미지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유대인처럼 땅과 민감한 백성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었고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땅에 민감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도 로마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여러분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오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여 주시리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 정부에서, 이 왕국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이 메시아가 로마 정부를 전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스킵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가 자기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왕이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십니다. 그만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면 이제 로마 국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역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나 이 예수라는 사람, 로마 군대에 잡혀가고요, 그가 매를 맞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사람들은 그를 구박하고요, 주먹질하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분은요,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유일한 백성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나라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자기 몸속에 부분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이나마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독점성과 유일성을 어느 정도 파괴시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란 분이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이나마 흐르고 있기에 내가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저를 구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저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할티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라는 분이요, 그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독점성을 파괴시킨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미련해 보인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앞뒤가 뭔가를 맞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찾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들어보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놓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당신들은 미련한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이방인들이요, 헬라인들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까요? 왜 저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당신들 미련하다라고 할까요? fool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추려서 말하자면요, 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나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그 신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보지 못한 신이 있다고 가정해서 내가 그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어느 도서관에 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책을 발견해서 거기서 내가 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 멕가를 찾아가야 되나?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나? 서울을 찾아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이 죄 묻은 사회를 떠나야만 되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시도해 본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크고 값진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을 조금만 더 많이 하면 내가 그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해본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 역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면요, 만일 내가 신이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계신데 그 신은 분명히 그 신을 접근하는데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 중에 결론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미련하냐 하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요, 이방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미련합니다, 속고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힘든 일을 다 해놓으신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요, 인간의 구원과 죄 사함을 위해서 힘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저희 같은 죄인의 힘든 부분, 구원의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요,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내용,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 구절씩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요, 선물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냐 하면요,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저희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포함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가 있는데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의를 입으면 된답니다. 그게 선물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이게 지혜롭게 들리나 안 들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걸림돌이 됩니다. 넘어져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저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9절 한번,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9절.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 하나님, 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 천국으로 부르셨죠? 그렇죠. 제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요구하신 건 믿으라는 거죠. 왜? 선물을 주시겠다니까요. 저희가 잘난 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한 백성이 됐어요. 세상은 저희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워래요. 헬라인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요,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파워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날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행악자들이라고 불리웁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사형감이 될 정도면 살인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형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겠냐 하면은요, 여러분, 저희에게 인간적으로 더 make sense가 돼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흉하게 살아온 사람이, 사형감이 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날 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가 유대인도 아닌데 악하게 살아왔는데 낙원에 나랑 같이 있겠다고? 너 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저희가 신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 같으면요, 그런 행악자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안 되죠. 저희는 항의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바로 저희가 그 행악자와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7주에는요,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미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그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이 계절을 보내시며 지금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는 친지와 식구와 이웃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비웃지 말고요, 그들이 비록 저희를 비웃을지라도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시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와 닿는 날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저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지금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감은 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저 이 복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손든 형제 자매를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주님께서 그 행악자를 낙원에 데리고 가신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 주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그 선물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오늘부터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에 저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오늘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평생 가도록 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